되는 생일날입니다. 생일날. 82세가 됐는데요. 우리 모두의 생일입니다. 옆 사람하고 생일 축하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주인공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 오늘 생일 당한 분 이렇게 많네요. 예, 예배 마치고 잠시 후에 간단하게 축하하는 식도 갖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예배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건강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의 두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 다가오는 그 실망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었는데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무기력하게 죽으시자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우리가 만났다,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허탄한 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진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죽음과 고통이 다 해결된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이 밝았지만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여전히 슬픔과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에 부활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두 사람의 병든 영혼과 믿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사람은 엠마오로 돌아가던 발길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서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과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은 부활 이야기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죽음과 고통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던 두 사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소개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이 본문의 주인공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합니다. 글로바와 또 한 사람, 그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을 같이 읽어보면은 이 두 사람이 글로바와 마리아 부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똑같은 이름이 많아가지고 100% 확신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보여져요. 또 톰 라이트 같은 위대한 신학자도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글로바와 마리아 부부가 나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찾아갔던 그런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고, 거기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마리아의 부인이 남편이 글로바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글로바와 마리아 부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시자 요새 아이들 말로 하면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멘붕. 그 멘붕이라는 말이 참 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 그래서 이 마리아는 십자가 그 밑에까지, 그 두려움의 장소까지 거기까지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던 사람이 이 마리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시니까 너무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기대했던 소망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서 이 부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몇몇 여인들이 전해주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니 글쎄 여보, 그랬겠죠. 아니 그 여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천사들이 말했다고 봤다는데 그게 정말일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허탄한 말로 들었다 그랬잖아요. 안 믿고 돌아가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서로 이렇게 막 주고받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해. 이 내용이 13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자, 여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낙마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들이, 그 둘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역시 혹시 여러분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인생 다 하는 날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또 요한복음에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여러분 약속을 믿습니까? 지난주 월요일에도 제가 한강다리를 이렇게 어머님 댁에 갔다 오다가 건너오는데 거기 막 119가 서 있고 그 구조차가 와 있고 그런데 보니까 어떤 한 분이 뛰어내렸어요. 한강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렇게 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절망과 얼마나 슬픔에 빠졌으면 저 사람 뛰어내렸을까 생각하니까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습니까? 슬픈 일 있습니까? 절대 혼자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늘 동행하십니다. 붙잡으세요, 손을. 찾으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죽지 말고 혼자 울지 말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계시는데, 동행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어요? 오늘 그 원인이 뭐예요? 눈이,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눈이 가리워졌다는 게 뭔 말입니까? 눈을 가려서 안 보였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들의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하는 옆에 와 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이죠, 야 나인데 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기다리십니다. 말씀으로 나중에 깨우쳐 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시치미를 뚝 떼시고 자기가 누구인지 말씀하시지 않은 채 이 부부에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남편인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핀잔을 줍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핀잔을 줘요. 뭐라고 줘요? 아니 당신은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여인들로부터 들었던 참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예수님께 해줘요. 그래서 이 글로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지금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아멘.
자, 이 사람이, 이 부부가 예수님을 계속 그냥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지금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픔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래요? 지금 이 19절 21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부의 얘기를 보면 겉으로 보면 상당히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속량할 뿐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준 대제사장과 관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워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신앙은 이게 다예요. 그게 전부 답니다. 예수님에 대한 좌절된 기대, 그분의 억울한 죽음, 자신들의 실망과 낙담,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 그게 다입니다. 몇몇 여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활하셨다고 말했지만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 말이 22절에서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기들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너무나 사랑했고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있었지만은 그 죽으신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이 사람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와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놀랐다. 그러나 제자들의 말을 다시 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보지는 못했다, 그렇게 회의적인 이야기를 또 합니다. 누가는 이미 이들이 11절에 보면은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듣고 믿지 않았다고 이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왜? 아니, 예수님께서 설교 중에 지난번 천사가 얘기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몇 번이나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예수님이 몇 번 설교하셨어요. 오늘 또 잠시 후에 살펴볼 거지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이 일을 수도 없이 예언했는데 왜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믿지 않죠? 왜 어떤 여인들이 와서 천사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걸 우리가 알게 됐다고 얘기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해. 아니, 죽어가지고 말이죠. 한 시간이나 돼서 살아났다 그러면은, 잠깐 숨이 끊어져서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믿기도 하겠는데, 죽은 지 얼마가 지났다 그랬어요?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나면 여러분 시체가 어떻게 됩니까? 벌써 썩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도 향을 집어넣잖아요. 거기다 향을. 여러분 염할 때 한번 가서 보세요. 그리고 시체를 염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이제 굳어가지고 섬유질 마른 것 같아요. 마네킹 같아요. 마네킹. 이게 다 이게 사람 죽으면, 저는 여러분 봤잖아요. 다 죽으면 이게 마네킹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들이 뭘 안 믿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창세기 1장부터 뭐로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과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지금 그 지름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우주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이 하늘에 별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이 광활한, 이 한마디밖에 표현할 게 없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지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 그리고 날짐승들과 바다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산과 들과 나무와 풀과 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 이쁜 유채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지금 다시 그 창조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봄에 여기저기서 아름다운 꽃들이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봄은 부활의 계절이라 했잖아요, 제가. 예? 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신다 그랬죠. 꽃만 이쁘다 그러지 말고 피어나는 꽃을 통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생명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과 깊이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몸을 새로운 몸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새 창조의 사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고요, 여러분의 인격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여러분이 죽어서 다 썩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부활의 그날 여러분의 몸도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 구조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보고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쑥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이 누가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 누가복음이 시작과 끝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시작되고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신앙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옵니다. 그 당시에 사가랴는 이미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노인이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었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세요? 아들을 주시겠다랍니다. 아들을. 그러니까 아들은 뭐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이 끊어진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생명을.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걸 우스갯소리로 들었어요. 우스갯소리.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나와요. 100살, 99살 된 아브라함, 89세 된 사라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더니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저쪽에서 몰래 듣고 있다. 어떻게 했어요?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유, 하나님도 참 노망이듯이 주책이시지 무슨 아기를 주신다고 그렇게 웃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한테, 야, 네 아내가 왜 웃냐? 그냥 사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거짓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면 거짓말해요. 뭐라 그래요? 내가 웃지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세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아이를 생명이 끊어진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는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차창모 목사가 얘기했으면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들어도 됩니다. 쟤는 여러분 생명 못 줘요. 그런데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무슨 그까진 생명을 못 주세요? 네, 웃었어요. 예? 신약에도 보면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지 4일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예수님이 살려준다 그랬더니 그 누이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이고, 예수님 부활하는 그날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그 여자들한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그 어떻게 이렇게 일관돼 그냥 발전도 없는지 그냥 막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능력이 하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죠. 네가 믿으면,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뭐라 그랬어요? 네가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입을 벌려야 돼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채워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사가랴가 우스갯소리로 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제사장은.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해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멘 했으면 벙어리가 안 됐을 텐데, 예? 그걸 우스갯소리로 들어가지고, 혹시 여러분 여기 설교를 듣다 그런 분 있습니까? 오늘 이따 나오지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사가랴 엘리사벳이 하나님 진짜 아기를 주셨는데 그것도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주니시니까 그때 이 두 부부가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는 깜짝 놀라는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는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뭐 조금만 이상한 거 생겨도, 조금만 이 인과율에서 어긋나는 것만 생겨도 사람들이 와 기적이네 그러고요. 마술사들이 와가지고 눈속임으로 뭐 해도 와 그래요. 와 그래.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인과율이 넘어가는 세계예요. 거기는 믿음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살리면 살리고 죽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놀라운 세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존재의 근거이거나 궁극적인 존재와 같은 비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오늘 예배도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이 영으로 지금 여기 임재해 계신다고요.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매일 듣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태양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셨습니다. 20만 대군도 하루아침에 다 멸절시키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들으면서 놀랍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내 삶을 통해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요, 현대인들이. 이성적으로는 이 글로바 부부처럼 다 예수님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역사가 자기 인생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 그 위대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새롭게 창조한다고 하는 것, 그걸 믿지 못해요.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저는 기독교가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을 우려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제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요. 이까지 물리법칙들을 넘어서는 일들을 하나님은 수없이 행하세요. 여러분, 물리법칙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까지 매이지 않으세요. 그까지 인과율에 매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안 될 게 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면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왜 안 믿었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새 창조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부부처럼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탄식하며 울부짖는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권세 아래서 기뻐 뛰어노는 인생으로 이 시간에 다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 놀러 가라고 돈 줘도 여러분이 거기다 보태가지고 헌금 내고 주님 전에 예배하러 나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오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만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와서 잠밖에 안 오잖아요. 잠밖에 안 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사람을 찾아오신 주님, 내 인생에도 오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말을 다 듣습니다. 믿질 않아요. 이 신앙이 지성적인 신앙, 이성적인 신앙이 그런 능력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그게 진짜 여기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 내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믿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25절 27절 읽겠습니다. 25절 27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그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설명을 탁 하시는데,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저기 모세일부터 선지자일까지 구약 성경을 정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이 왜 죽었다 부활해야 되는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다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는 그렇게 다 못하잖아요. 조금씩 설교하면, 물론 이제 조금 설교하면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지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쫙 눈에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믿는 성경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음의 내용도 모르고,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역사와 인간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고,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도 모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태반해요, 우리나라에.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설명을 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 들어올 때부터 허리띠를 딱 중여매고 기도를 한번 살짝 하시면서 이 말씀에 내가 집중하게 하세요. 자, 이 말씀을 듣는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32절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저희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또 성경 이야기를 제가 하듯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 제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제 예수님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목사가 돼서 이제 강단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이, 제 이 부족한 설교지만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좀 그렇게 기도하세요. 말씀을.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나의 말씀으로.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데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깐다고 생각을 해. 까기 뭘까요? 내가 무슨 사과 까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이 자기의 말씀으로 들리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위로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 하여튼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먼저 이성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옛날에 설교 본문을 읽으면 이 말씀이 이렇고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런 설교가 아니면 은혜를 못 받았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거의 없더라고요, 대한민국에. 그 어떨 때는 얘기하는데 이 말씀에서 저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논리의 비약이 확 돼가지고 설교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되면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지도 없고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설교하는 방식이 그렇게 굳어졌어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딱 지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이 문자에 갇힌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문자에 갇힌 종교 아닙니까? 문자는 죽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살리는 거라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문자에 그냥 문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 이해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0절 3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설교하고 가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랑 조금만 더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는데 갑자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뭐를 열어주셨어요? 눈을 열어주셨어요. 아까는 왜 안 보였어요? 눈이 어두워져서 안 보였잖아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 있고 열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내 눈을 열어달라고.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예배 시간은 감격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찬송 하나를 불러도 이게 지금 닫히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노래 부르면 목만 아프고 설교 들으려면 잠만 오고 예배 시간은 지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이 닫혔으니까. 오늘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이 말씀은 많은 신학자들이 성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찬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문맥에서 보면은 성찬까지 가는 건 너무 좀 많이 간 거예요. 문맥에서는. 예수님과 더 어떻게 말씀을 듣고 더 식사를 나누고 더 깊은 교제로 나갈 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눈을 열린 거예요. 눈을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과 특별히 사순절 기간인데 말씀과 여러분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부활은요 2000년 전 과거의 이야기만이 이제 아닙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이 부부가 글로바 부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 인생에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누가 이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성경 말씀 우리 오늘 33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만나고 오늘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인격도 변화시키고요. 성품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도 인생의 목적도 삶의 방향도 삶의 의미도 전부 다 변화시켜요. 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는데 안 변화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변화의 표징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들어와 있다 할 수 없어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곧 그때로 일어나.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즉시로 일어나세요. 또 민기적거리고 전문 나가면서 다 잊어먹고 또 오늘 좋은 설교 들었다 그러고 또 그냥 가버리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들어서 즉시로 일어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엠마오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여기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여러분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이제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이제 돌리세요.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즐기러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죽을까봐 지금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란의 괴수가 죽었는데 나머지 다 체포령이 떨어지면 다 잡혀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뭐예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가장 슬프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권력자도 재력가도 지식인도 인기인도 연예계 스타도 스포츠 스타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안 죽을 사람? 다 죽어요.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니 자주 갖습니다. 자주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요 모든 걸 놓고 나 혼자 갈 생각을 하면은 또 이 죽음은 금방 불태워버리잖아요.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한 줌의 죄로. 난 여러 번 봤으니까요. 만큼. 그 생각을 하면 솔직히 목사지만은 두려움과 공포가 순간 몰려올 때가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 전에 가톨릭 신부님들이 모여서 공개적인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종부성사를 진행하고 장례식을 집전하지만 우리들은 사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양심적인 고백이죠, 사실은. 그런 공포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나 육신의 장막을 떠나게 된 후에 만나게 될 하나님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은 그 순간에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희망과 기쁨이 몰려와요.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순간에 딱 이렇게 보면은 죽음이 두려움이 싹 없어져요. 죽음이. 새벽에 전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멋지게 가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지 그렇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 지금 감옥에 이 사람이 갇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갇혀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럼 우리는 살고 싶고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게 우리 보통 우리 아닙니까? 막 살려달라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죽고 사는 거는 내 관심사가 이미 그런 거 초월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그 이후로 생명 살아있다는 것은 그 살아있는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그런 거 관심사가 아니에요. 자기의 관심사가 뭐예요? 자기는 차라리 지금 빨리 죽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우리 고백하잖아요. 물론 주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더 완전한 형태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다만 자기가 사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 무슨 삶에 대한 애착이 더 있거나 이 땅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남은 인생이 사명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기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 이제 좀 신앙이 성숙해야지. 언제까지 예수 믿고 무슨 맨날 뭐 건강과 부와 축복과 이런 것만 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남은 인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가야 될지 이거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시간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로 이사가는 겁니다. 질병과 이별과 슬픔과 고통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기쁨과 행복과 영원히 지배하는 세계로 여러분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 하나님이 이삿짐 값도 안 받아요. 예? 거기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은 죽은 날, 사람들이 죽는 슬픈 날 우리는 슬퍼하지 않고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군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시간 있으면 같이 한번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 쉴 맘 있도다. 있습니까? 이 땅에는 쉴 곳이 없어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시라.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또 부부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바뀌어요. 왜? 엠마오로 가다가 돌아서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는 세상으로 가다가 그 길을 돌려서 주님께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런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연연해서 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범인처럼 외소해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고 부활이 없다면 자기는 지금처럼 절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 없다면 미쳤다고 내가 주님 복음 전하고 교회 봉사하고 가서 욕 먹고 매 맞고 모욕당하고 내가 뭐하러 일을 하냐는 거예요. 이하러. 부활이 없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어떻게 살겠다 그래요? 먹고 마시며 즐기고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잘하잖아요. 옛날 노래도 있잖아요. 노세 노세 어떻게 합니까?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나나니 젊어서 놀자니. 그래서 망한 거예요 조선이. 노세 노세 젊어서 놀자 그래가지고 망한데.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활이 없다면은 나도 내일 죽을 텐데 뭘 지금 와서 교회 와서 설교하고 여기 예배 드리고 여기 왜 뭐하러 옵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이 짧은데 오늘 즐겨야지 나가서. 이건 뭐하러 와요?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주님 믿어야 구원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 이 두 부부처럼 완전히 바뀝니다. 인생의 방향이,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오늘 다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로 가시는 분 있습니까? 이제 주님을 향하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이거 듣고 또 나가서 또 절로 가지 마세요.
정말 주님께로 가세요. 그 문제로 고민하세요. 기도하세요. 몸부림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기회를 계고를 하고는 실존주의 철학자처럼 매일 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실존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하나님대로 살지 못한 것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우리 장로교 어떤 사람들은 또 기회를 계고를 가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뭐 또 자기 공로를 이따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학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그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고민이. 여러분의 매일 밤이 짧은 시간이더라도 5분의 시간이더라도 주무시기 전에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이렇게 고민하고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글로바 부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뭘 했습니까? 아까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이야기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느껴지시고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자기가 본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본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이야기.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여러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말을 안 하세요?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땅의 모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왜 이야기 안 하세요? 왜 집에 가서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 안 하세요? 다 지옥 가라는 겁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직장에 가서 친한 친구, 동료에게 왜 이야기 안 하세요?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1885년 제가 부활절날 보통 많이 읽은 말씀인데 4월 5일 부활절날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부활의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로라고 하는 20대 후반의 두 청년은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황무지의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펜젤로는 그날 한국 땅을 밟으면서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이 나라의 감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로부터 120년이 지난 후에 부활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조선 땅에는 지금 100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수만 개의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복음으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불탔던 20대 후반의 두 청년이 목숨을 걸고 비행기도 없던 시대 배를 타고 여기 이 조선 땅에 불과 2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던 무자비하게 죽이던 이 땅에 그 부활의 소망의 복음 들고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이 땅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들어가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민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납니다. 온갖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제부터 온 땅에 만나는 사람에게 이 부부처럼 이야기하고 말하고 증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은 눈을 이 시간 열어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임재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치유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이제 저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 내 인생의 이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리게 하시고 평생을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눈을 뜨고 있었으나 그들 곁에 함께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는 않았습니다.